세상은 언제나 타인이라는 거울을 조용히 우리 앞에 놓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SNS 속 지인들의 뽐내는 모습, 보기에도 과할 정도의 자랑들은 어느새 나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는 잣대가 되어버리곤 하지요.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때때로 나 자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교의 사전적 정의를 아시나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의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교에서 차이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는 무뎌지고 가지지 못한 것만 유난히 또렷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을 말할 때 그 타인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외모, 지위, 재산,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성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비교는 이 성품이나 건강보다는 외모, 재산, 지위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에만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의 거울이 비추는 방식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성장을 북돋우기보다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남의 속도에 발을 맞추려다 내 걸음을 잃고 남의 웃음을 부러워하다 내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요즘은 봄꽃이 지천에 피어나는 계절이지요. 그 수많은 꽃들 중 한 송이 꽃도 옆의 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계절에 피어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햇살을 받아냅니다. 나도 그렇게 피어나도 괜찮다는 진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오늘은 그래서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 부처님의 지혜와 스님의 말씀이 당신만의 해답을 찾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제가 좋으셨다면 정중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을 보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법운 스님이 어떠한 해법을 알려주시는지 함께 보시죠. 어느 흐린 날, 한 신자가 법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근심이 내려앉아 있었고, 말끝에는 늘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 그는 앉자마자 불쑥 물었습니다. 제 삶은 왜 이토록 더딜까요? 같이 출발한 친구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집도 사고 자식도 잘 되었다 하는데 저는 그저 남의 그림자만 밟고 사는 듯 합니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신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텃밭 한 켠, 아직 피지 않은 매화 한 송이, 그 옆에는 벌써 활짝 핀 수선화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매화를 보세요. 수선화보다 늦게 피었지만 그것이 뒤처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교란 속도의 이름을 빌린 착각입니다. 피는 꽃마다 모두 나름의 때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신자의 눈동자에 무언가 울컥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모처럼 웃었습니다. 많이 늦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매화는 매화의 때에 피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계절에 꽃을 틔웁니다. 누구보다 빨리 피는 것도 더 화려하게 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꽃은 그저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 대신
당신의 계절을 믿어보세요. 그 안에는 이미 충분한 아름다움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법정 스님께서도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님 법문에서 남의 복을 부러워하다가 나의 복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구절이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 되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나의 복은 누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나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볼까 합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업에 따라 생, 노, 병, 사라는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번 생 속에 분명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 알맞은 일과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분하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대답은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래된 사찰의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한 템포 느린 듯 절마당의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으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다소 지쳐 보이는 눈빛의 주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남편과도 할 말이 적어진 요즘, 그녀는 문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잠 못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법운스님 앞에 앉은 그녀는 담담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밥 차리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니 이제는 제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도 곁을 떠나고 남편은 일에만 바쁘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찻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찻잔이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차를 담기 위해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찻잔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만의 차를 담기 위해 나만의 찻잔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보살님은 너무 오랫동안 그 찻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잔으로 사용하셨지요. 정작 자기 자신을 잊고 희생하면서요. 여신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나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바깥의 말에 귀 기울이느라 자기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지요. 지금부터는 남편의 말도 자식의 말도 세상의 기준도 잠시 내려놓고 보살님의 가슴이 가볍게 뛰는 순간을 잘 살펴보세요. 여신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올라온 물소리처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무엇을 할 때 나답다고 느끼게 되지?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대답들은 하나둘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고 오래된 시집을 다시 읽고 오랫동안 잊었던 꿈을 조심스레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잔을 채우느라 정작 자신의 그릇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따르는 차는 언제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것이었고 자식을 위한 것이었으며 세상이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젠 잠시 멈추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나답다고 느끼는가?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당신의 마음은 다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당신다운 언어로, 가장 당신다운 향기로. 그때 비로소 당신의 잔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차를 따를 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법운스님과 70대 남성 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늦가을, 마른 은행잎이 사찰 뜰을 바스락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법운스님은 마루 끝에 앉아 나무 그림자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굽은 어깨, 깊은 주름, 그리고 어딘가 풀리지 않은 눈빛. 그는 이 땅에서 이른 해를 살아낸 남자였습니다. 스님,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습지만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과 비교만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자식 잘 뒀고, 그에 비하면 저는 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끝이 허공에 걸려 울렸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이 돌 하나를 저 물 위에 던져보시지요. 남자는 갸웃하며 조약돌 하나를 주워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돌에서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던진 돌보다 더 크고 무거운 돌을 누군가가 옆에 있는 다른 연못에 던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대가 만든 파문이 사라지며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물엔 제 파문이 있으니까요.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만든 파문을 본다고 내 물에 잔잔히 이는 내 파문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고 내 손에 든 조약돌을 매일 조금 더 멀리 던져보세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돌을 던지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물결도 맑게 번집니다. 지금이라도 그대의 연못에 그대의 파문을 만들면 됩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자신만의 연못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돌 하나씩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아침 산책, 상대에 대한 배려, 하루의 감사, 잊고 지내던 친구나 친척들에게 전화하기 같은 작지만 진심 어린 실천이었습니다. 몇 달 뒤 스님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돌을 던지고 있나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작지만 꾸준히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연못만 바라보며 그들이 만든 커다란 파문 앞에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연못은 오직 당신만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비록 작은 조약돌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던진 실천은 그 어떤 큰 돌보다 깊고 맑게 번져갑니다. 누가 더 멀리, 더 크게 던졌는지를 묻기보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의 물 위에 손을 내밀었는지 그것이 진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당신만의 조약돌을 손에 쥐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연못에 조용히 던져보세요. 당신의 파문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 물결은 조용히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부신 성공보다 내 마음의 조용한 떨림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태도이고 나를 향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속도와 빛깔로 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계절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봄, 나의 결, 나의 울림을 믿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실천입니다. 당신은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을 보기보다 그 꽃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